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또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또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부족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 듣는 이들의 마음과 귀를 주장하셔서 바로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5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2절 다시 보십시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자,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서신은, 바울의 서신은, 사도 바울의 서신은 그 주된 내용이 교회의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 13권 혹은 14권 중에 첫 번째인 로마서는 복음에 관한 해설의 책이고, 그래서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14권 중에 맨 처음에 교회에서 옛날부터 제일 처음에 로마서를 둔 줄 알고, 쓰이기는 로마서가 처음에 쓰인 것이 아니고 거의 바울 서신의 목회서신 빼놓고는 제일 후반부에 쓰여진 편인데도 맨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라는 교회의 문제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첫째로 중요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걸 잘 극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여러 문제들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교회의 분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될 때에 분쟁하기 쉽고 파당을 짓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일치단합해야 된다는 것을 몇 장에서 좀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5장부터 보면은 여기에 음행한 자를 용납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참 믿는 자들의 회지만은 거기에 죄 지은 자를 용납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죄 중에도 음행죄를 지은 자. 자, 여기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너희 중에 심지어라는 말은 그 용납의 행위가 옳지 않고 교회의 거룩함에 매우 배치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심지어, 이런 죄를 너희가 용납하다니, 이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해야지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는데 건짐을 받은 자들이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죄는 누가 다시 속량할 것입니까? 주님이 죄인인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세상은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을 세상이라 거기서도 나오라, 세상에서 나오라 다 불러내서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 교회 속에 와보니까 교회가 똑같이 세상이랑 똑같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교회는
교리적인 이단뿐 아니라 교리적인 이단 사설도 사상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그 문제고, 윤리적인 죄악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교리적인 이단은 물론이고 윤리적인 죄악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저기 있는 대로 어떤 교인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버지의 아내면은 엄마 뻘이잖아요. 계모든 어떤 또 후처이든 모르겠지만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자기 친엄마 같지 않습니다. 표현은 자기를 낳은 엄마는 아니지만은 아버지의 아내를, 그러면 어머니 뻘이 되는 자를 취했다. 그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회원이 됐어요. 교회에 버젓이 출입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교회가 용납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매우 음란한 도시라고 합니다. 오늘 시대와 비슷하죠.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곳에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음란함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소위 근친상간이라고 합니까? 근친상간적인 그런 악을 범한 자가 버젓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에 명백히 정죄된 죄입니다. 레위기 18장에 근친상간의 죄를, 근친결혼이나 근친상간의 죄를 자세하게 지적했죠. 그러면서 거기에 동성애도 나오고 온갖 부끄러운 음행의 죄들이 다 언급이 되죠. 그리고 레위기 20장에 가보면 그 죄를 지은 자들을 전부 사형시키는,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악이라고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는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의 법이 그것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법은 그런데 세상의 법은 그렇지 않아서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사형을 당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고 또 교회가 그 법을 신정국가가 아니니까 적용해서 사형시킬 수 없지만은 적어도 그런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줄 알고 교회는 그 죄를 그가 회개하기 전에는 용납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이 그런 죄를 지은 자를 교회가 용납하면 그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니까 그거를 마땅히 제거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의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관계의 성결을 중시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밝히 알게 됩니다. 부부 관계를 벗어난 성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아닌데 성관계를 하는, 그것이 결혼 외의 관계든 또 결혼 전의 관계든 부부가 아닌데 관계를 가지는, 또 우리가 부부라는 건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부부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부부가 아닌 성관계, 뭡니까? 오늘날에 말하는 소위 동성애 관계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성행위를 하는 그런 해괴망측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은 적어도 성경은 그것은 죄다. 그것은 용납하지 않는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회개해야 할 죄라고 말합니다. 또 부부관계가 아닌 성행위 뭐 있습니까? 매춘행위, 돈으로 성매매라고 말하는 매춘행위들, 성을 사고 파는 행위, 그것은 부부관계가 아닌 성행위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모든 것이 죄악입니다.
별별 죄악들이 레위기 18장에는 자세하게 부끄럽기 그지없는 죄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포용한 그런 행위는 심지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용납되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아주 이방인 사회가 악화되면 그러면은 멸망 직전의 사회가 되면 아주 음란해집니다. 동성애가 만연해집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이 바로 동성애가 아주 만연했고 그 다음에 동성애를 하는 것을 사회가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어떠냐고 그 정도는 다 누구나 하는 건데 어떠냐고 오히려 그것을 두둔했습니다. 그런 정도가 사회가 되면 그건 이제 망하기 직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놈들 너희가 그런 정도로 악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냐? 알았다. 보자. 하나님께서 배로서 심판을 내리시는 불로 태워버리시는 소돔 고모라 같은 것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불비를 내려서 아예 태워버렸다고 말했으니까 이 악한 것들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 가증한 죄를 우상숭배의 죄, 음행의 죄를 하나님은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더럽고 음란한 것들을 하나님이 징벌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워버렸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회가 굉장히 음란하죠.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동성애를 학교에서 요새는 가르치는 정도고 동성애가 죄냐 그러면 학생들은 아니요. 그것은 하나의 그냥 생활 방식이 생활 스타일이 좀 달라서 그래요.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예?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는 무슨 성차별 금지법인가? 그런 거 통과가 되면은 목사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고 설교를 하면 누가 여기 앉았다가 고발해버리면 목사가 이제는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그 성소수자, 동성애도 성소수자인데 그를 차별했다고 차별법에 위배되니까 잡혀가요. 아니면 벌금을 물고 희한한 세상이 됐죠. 서양에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예? 영국이나 미국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그게 그런 설교를 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걸 반대하면은 차별했다고 오히려 잡혀가고 벌금을 무는 시대가 돼서 되게 많죠. 그러나 잡혀가고 벌금을 물더라도 우리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렇게 설교해야지. 목사들이 그게 비굴하게 그러면 동성애는 괜찮다고 그렇게 설교할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세상의 법이 그 세상의 법이 틀렸으니까 그래서 그 법을 통과하면 안 된다고 국회에다가 우리가 말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리라고 그런 법 통과시키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것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도덕성이 없으면 통과시키겠죠. 통과시키면은 통과시켜도 그러면은 이 사회가 악화되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전하는 바가 변할 것은 없어요. 우리는 옛날부터 왜 무슨 사회가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를 항상 선포하고 진리를 전하다가 죽기도 하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를 전하다가 미움받아서 죽기도 하시고 핍박당하고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지만은 여하튼 이 사회가 도덕성이 이렇게 땅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가 되는데 고린도 교회의 이런 음행, 근친상간적인 음행을 범하고 그런 결혼을 한 사람이 버젓이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교인이 되어서 출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지 마라. 그거 잘못됐다. 지적을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도 이방인들도 그거를 꺼림직하게 생각하고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다 아는데 그것이 이제 사회가 아주 악화되면 이제 막 가는 사회가 되면은 그런 거 다 괜찮다고 이제 그러다가 망한다고 아까 제가 말한 것이고 웬만큼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은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는 그래 대충 다 그렇게 다 알고 있는 세상도 알고 있는 바를 교회에서 그런 것을 용납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비의 아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고도 그것이 아무 양심의 거리낌 없이 교인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권징을 통해서 그런 악을 제거하고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통사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전통본문은 여전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었지만 영으로는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거기에 있어서 그 악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악한 자가 그 죄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그는 교회에서 추방되어야 마땅하였습니다. 교회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단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에게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만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치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그저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죠. 사람들이 모여서 그저 친교회처럼 동창회처럼 모여가지고 그렇게 와서 예배당 가니까 재미있다. 그래서 여기서 놀이의 문화를 여기서 발전시키면서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아까 말한 대로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지만은 죄에서 불러내서 구별해서 죄 씻음을 받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불령잔처럼 사는 교회, 참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말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제명 출교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네. 그렇죠?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사탄에게 내어줬다. 제명 출교를 이미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세상은 사탄이 어느 정도 지배권을 행사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보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하지만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러면 교회 밖에 세상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은 그것도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어느 정도의 지배권을 주어서 사탄이 그 속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모든 가치관,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이 사탄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아서 그래서 죄악된 일이 많은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나 풍조가. 그래서 사탄의 역사하는 그런 세계라고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의 1절 이하에도 그런 걸 말씀을 보이고 있죠. 자, 육신이 멸한다는 말은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된 결과, 제명출구에서 세상으로 내어주면 그 결과 육신이 죽는다는 말이죠. 사고를 당하든지 또 몸의 질병으로든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제명출교 권징을 받고 교회 밖으로 쫓겨나게 될 때에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찢어서 죽게 될 터인데 육신은 멸하고 그 다음에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으로는 회개해서 육신이 죽지만은 죽을 때 그가 회개하겠죠. 하나님의 택자라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이제 죽는구나 깨닫고 회개하면 영으로는 회개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주 예수의 날, 주의 재림의 날이 최종적인 날이죠. 주의 재림의 날에 우리의 그 삶은 이 100년 동안 세상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이건 진짜 조그만 부분이고 또 죽은 후에 우리가 영이 천국 가는 것도 아직 중간 상태고 그 완전한 상태가 아니고 주의 재림 때에 영육이 부활해서 영육이 결합하여 다시 우리의 죽은 몸이 부활해서 그 새 세계에서 사는 그것이 목적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후에 천국 가서 어느 정도 영이 평안을 안식을 누리는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복되지만은 주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재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영원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죠. 그래서 재림의 날에 구원받은 자로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권징을 하는 것입니다. 권징의 1차적인 목적은 그를 버리는 데 있지 않고 당신은 제명출교입니다. 나가 죽으십시오. 그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물론 교회에서는 내쫓지만은 쫓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는 회개를 가져온다는 말이죠. 지금 여기 보면은 몸은 죽지만은 몸은 하나님께서 교회 밖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습니다. 교회에 속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돌보셔요. 그래서 어떤 때는 몸이 아프다가도 다시 낫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다가도 다시 살고 하나님의 죽을 때가 되면 우리가 다 죽지만은 그렇게 잘 쉽게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때는 하나님의 그런 보호나 배려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벌만 남아 있으니까 그가 죽게 되면 죽을 때에 그 영이 회개하고 죽게 하시는 것은 택자의 경우에는 가능하죠. 그래서 권징을 우리가 하는 것은 오히려 그의 영혼을 위하는 것입니다. 권징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는 죄 지어도 뭐 잘 되면 되네. 교회 죄 짓고도 교회 생활해서 교회 다니면서 직분도 받아서 교회에서 조금 똑똑하게 돈이라도 있고 사람들을 사먹이기도 하고 또 말이라도 해서 좀 사람들에게 저 사람 똑똑하고 그러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인기가 좋아가지고 나중에 투표하면은 다 직분도 될 것입니다. 장로도 되고 뭐 권사도 죄송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다 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교회는 교인들 중에는 교인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조금 똑똑하고 돈만 있으면 교회 안에서 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지 않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그건 오히려 그를 망치는 거잖아요. 죄 짓고도 잘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망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그러니까 권징하는 거예요. 권징이라는 것은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그렇게 권징을 함으로써 본인이 조금이라도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 그게 권징의 목적입니다. 권징은 미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징을 함으로써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말이죠. 교회가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런 범죄자를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말은 교회의 권세의 원천을 증거합니다. 교회의 권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목사가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고 또 뭐 교인들이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뭘 권징해봐야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 교회가 뭐 해봐야 날 갖다 잡아 가둘 건가 어떻게 죽일 건가 살릴 건가 해봐야 뭐 별거 아니에요. 교회가 나를 뭐 쫓아 그러면 다른 교회 가지 뭐 이 교회 권징하면 뭐 교회 천지인데 다른 교회 가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이게 지금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권징하는 것이다. 그 말은 교회의 권징의 효과라고 할지 권징의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징을 하게 되면 그는 어디 가도 그것을 풀지 않으면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권징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교회의 권징은 신중해야 되지만은 두려운 것입니다. 이 교회 권징해버리면 뭐 다른 교회 가서 여기서 권징을 받으면 다른 교회 가서 내가 장로 된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장로가 돼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죽습니다. 그거는 다른 교회 가도 하나님이 치시면 죽는 거고 그것을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죄를 회개하는 게 중요하지. 이 교회 떠나면 갈 데가 없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디를 갈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죄를 회개치 않으면 죽습니다. 어디 가도 죽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기서 회개하는 게 낫지 그 나가서 뭘 회개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증거를 피할 수가 없다. 6절에 보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전통고문에 우리를 위해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지금 교인 가운데 이런 그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을 하고 교인 노릇하는 이런 자를 용납하면서도 뻔뻔스럽게도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을 보고 그 말만 나오면 그들이 우리가 참 잘못했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는데 어찌할꼬 이렇게 참 마음에 반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게 그런 마음을 가져도 부족한데 그걸 뻔뻔스럽게 자랑해서 말하자면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건전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한 명이 잘못됐다. 지금 이 문맥을 보면 그 얘기를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 대체로 우리는 건전한데 그 한 사람이 지금 죄를 지어서 그런 거지 뭐 그거 갖고 그렇게 크게 뭐 문제 삼을 거 없다고 그거 괜찮다. 한 사람이 그런 거지 우리는 대체로 다 아주 건전하다. 그렇게 자랑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여기에 말씀하는 것이 그 자랑이 옳지 않다. 한 명을 용납한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의 뜻이에요. 적은 누룩이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악은 전염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범죄한 한 사람을 용납하면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 성결성, 그 거룩함이 잃어버려지고 기강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용납되면 그 한 사람뿐입니까? 그가 용납되면 다른 죄인도 용납됩니다. 이제는 다른 비슷한 죄인들이 있어도 저 사람도 용납됐는데 뭐 나는 왜 용납이 안 되냐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교회다운 점은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한 사람을 용납하지 말고 한 사람부터 바로 잘 다스려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력교인 지금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오늘날 말로 하면은 교회 안에는 세력교인도 있고, 세력교인도 있고, 또 학습교인도 있고, 원입교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직 세례받기 전에 교회에 출석하면서 기독교를 좀 배워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세례를 안 받고 계속 수년 동안 그냥 원입교회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에 나오는 분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 나오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고백하고 세례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참 교회 회원이라고 할지 교인이 되는 것인데 이런 세력교인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대로 주님 바로 믿고 죄 짓지 않고 이제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진지함 그것이 없다면 교회가 부패되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부패됩니다. 지교회도 그렇고 교단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꾸 부패하는 것은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포용하면 그 다음에 지교회가 점점 부패되고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이 대체로 보수교단이죠. 그래도 한 명 목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그 목사를 포용하면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그 교단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 시간 문제입니다. 그 한 명을 권징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교회는 시간이 지나가면 나중에 많이 변했네. 전에랑 달라졌네. 그렇게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부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다. 예수께서는 구약에 예표된 유월절 양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 대신 희생되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문틀에 바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듯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묵은 누룩을 제하라. 묵은 누룩은 옛 죄악들을 가리키죠.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날에 죄악된 행습들, 주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죄 가운데 떨어질 수 있어요. 몰랐을 때에는 거기는 음행의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바로 살고자 결심한 이 순간부터는 고쳐야 된다. 그게 회개죠. 다 버리고 옛날 내가 잘못 알고 잘못 행했던 것들을, 죄악된 일들을 다 버리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그렇지 않고 교회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씻고 새 삶을 살라는 것이니까 죄를 인정하고 버리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라는 말 자체가 씻는다는 예식이잖아요. 뭘 씻어요? 죄를 씻는다는 말이거든요. 무엇으로? 물로? 목사는 물을 그저 이렇게 좀 머리에 뿌리지만은 물로가 아니라 그 물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 것이다. 주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속죄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이제는 새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성도요, 이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지금 이 죄를 용납하면은 교회답지 못한 것이 되는 거죠. 주님의 이 구원의 도를 역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옛날 죄악된 행습을 버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은 명절과 같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제자들은 이날 공적 예배를 위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7일 토요일로부터, 구약에는 토요일로부터 안식일이었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는 주일, 주간의 첫째 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신약 교회는 공적 집회를 가질 때에 누룩 없는 떡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옛날의 죄악들을 다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주일 집회로 모여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마다 모일 때에 모두들이 다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주의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줄 알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도 혹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먼저 주 앞에 고백하고, 주여 내가 바로 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고백하고 보혈의 샘에서 씻음 받듯이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그래서 바르게 사는 이것이 기본이라. 이것이 신자의 첫걸음이라. 이것이 없으면 죄를 고백하고 씻음 받는,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없으면 신자가 아니고, 또 신자가 된 이후에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고백하고 깨끗하게 보혈의 샘에서 씻음 받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 죄 없는 것을 원하시니까,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쓴다면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니까, 그리고 그걸 고집을 부린다면 너는 위선자라고 주님이 책망하실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너와 같은 위선자를 용납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겸손히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의 부족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이런저런 것이 또 마음에 생각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다시는 이런 반복을 하지 않도록, 그럼으로써 조금씩 더디지만 성화가 이루어지는, 우리 속에 죄성과의 싸움 속에서 늘 넘어지기를 잘하지만은 죄성을 늘 극복해 나가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조금씩 자라간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은 법적인 거룩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조금씩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거룩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렇지 못했습니다. 9절 계속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자, 우리가 악한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할 때 그 말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이 세상과 격리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떠나 산속에 들어가든지 가라든지, 혹은 따로 공동 집단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만 살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가 많은데 내가 그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하겠다.
격리된 거죠. 격리된 삶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들과 도무지 교제하지 말아야 한다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따로 공동 집단을 이단 종파들처럼 어디서 가서 따로 유토피아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생활 가봐도 거기도 유토피아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이 세속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바로 이 세상이 우리의 살아야 할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고 그들을 사랑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이 세상은 죄가 많고 죄의 본질은 사랑과 다른 거잖아요. 이기심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욕심이죠. 전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유리하면 친해지고 불리하면 그 다음에 멀리하고 그렇죠. 그게 많잖아요. 일반적이게 보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해관계를 따라서 자기에게 이익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되지 않아도 순수한 사랑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돌아보고 그게 빛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삶을 보면 예수 믿는 게 좀 다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계산적이지가 않는데 저 사람들은 아무 대가 없이 저렇게 남에게 착한 일을 하는데 그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고 그들이 좀 예수가 누군지는 몰라도 좀 예수는 좋은 분 같아.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돼야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선한 그게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착한 일을 함으로써 선한 삶을 실제적인 삶을 삶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예수님이 좋은 분인가 보다. 우리도 가서 저렇게 좀 변화된 좋은 삶을 살아보면 좋겠다. 이렇게 깨달아지게 하라는 것이 성경이니까 우리가 따로 나가서 세상과 격리돼서 우리끼리 그저 똘똘 뭉쳐가지고 세상하고 나는 아예 상종도 안 합니다. 우리끼리 잘 삽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현실이지만은 그래서 그게 전도도 하고 선도 베풀고 빛을 비춰야 되지만은 지금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것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은 격리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1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지금 여기에 교제하지 말라는 말은 세상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은 나가보면 직장에 가도 마트에 가도 이웃집도 인사하고 살고 다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면 그들 속에 완전한 도덕성을 기대하기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어떤 형제라 형제가 누굽니까? 형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가르쳤어요. 여기에 특별한 의미에서 넓게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형제자매 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엄격한 의미의 형제자매라는 말은 믿는 자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형제자매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러니까 교인이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세례교인들 세례받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또 그렇게 여겨지는 교인들 가운데서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내가 말하는 것을 오해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 형제가 그렇게 하면 그것은 교제를 끊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행의 죄를 언급하고 탐남이라는 말은 탐욕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탐욕을 부리면 안 돼요. 돈에 대한 탐심이나 음식에 대한 탐심이나 뭐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어떤 때는 강제적으로라도 금식을 좀 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의 탐심을 꺾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그러니까 다 우리가
욕심이 다 있죠. 식탐이라고 말하죠. 먹는 탐심도 있고 돈에 대한 돈이 저 사람은 가난하지도 않은데도 더 돈은 끝이 없는 거예요. 다는 얼마면 도대체 만족하겠어요? 300만 원이요? 아니요. 300만 원에도 400만 원, 5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요? 끝이 없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단 100만 원만 갖고도 편안하게 살려면 살 수 있는 것이 돈이에요. 돈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마음 먹기에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탐심을 버리라. 그리스도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며 살라고 성경이 가르친 도를 우리가 지키는 자들이니까 탐심은 죄라고 했어요. 그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탐하지 말라. 내가 가진 것으로 자족할 줄 모르고 더 가진 것.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내를 줬는데 그 아내를 사랑하고 예뻐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고 하지 않고 주위에 좀 근사하게 생긴 여자만 보면 자꾸 눈이 돌아가서 거기에 침을 흘리듯이 그걸 자꾸 쳐다보는 그런 걸 보고 탐심이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당신 아내한테 가서 그래 늘 다정하게 예쁘게 아내를 기쁘게 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지. 너 지금 정신없는 게 그게 바로 선을 함부로 넘어서는 일이야. 그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탐심이라는 것은 재산의 물질의 문제든 그것이 인간관계의 문제든 다 10계명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10번째 계명이 후욕이라는 것은 참 남을 욕하는 건데 남 욕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하면 안 돼요. 새끼 뭐 이런 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새끼 저 새끼 그게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그냥 쉽게 나오는 말인지 몰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는 예수를 믿으면 그거 없어야 돼요. 그거 좋지 않은 말이니까. 그리고 남을 함부로 헐뜯고 욕하는 말 하면 안 돼요. 항상 존중하고 멋진 말, 좋은 말을 해야지 돼요. 후욕하는 것도 죄라. 그건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를 남을 욕하고 이 바보 같은 자야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욕하는 것이. 왜냐하면 남을 미워하고 욕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미움은 살인과 이코얼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후욕하는 것도 여기 들어가고 토색은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거죠. 이거 내가 좀 쓴다 가져간다. 허락도 안 받고 자기 거라고 그냥 함부로 가져가는 거. 그거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국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도 그런 식으로 강제로 막 빼앗는 것은 옛날부터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에도 그거는 아주 나쁜 거라고 알고 있고 성경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강제로 모든 것을 이 전부 토지는 국가 거다. 이제부터 모든 인력도 생산수단을 다 국유화시켜 버리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토지 개혁을 한다면서 다 국가가 전부 소유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죠.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이 한 토지 개혁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토지 개혁할 때 다 전부 농부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소작인들에게 다 나눠줘 버렸습니다. 개인 소유로 줬지 국가가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근본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가 요새 무슨 토지 공개념 그래서 이게 전부 땅값 올라가니까 국가가 이걸 다 소유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자꾸 그걸 넘나들도록 하고 무조건 재산세도 무조건 힘 있다고 해서 정부나 국회가 엄청나게 세금 때려가지고 수입도 없는 사람들 강남에 집 한 채 겨우 갖고 있는데 집이 값이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종합부동산세 엄청 때려버리면 그 집 팔고 가라는 거잖아요, 결국. 현재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 없는데 그렇게 세금 때려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 돈 낼 거 없으면 집 팔아가지고 저 변두리로 가든지 가라는 말인데 세상에 그런 깡패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버젓이 몇십 년 산다고 집값 올랐다고 그렇게 쫓아내버리는 것이 그게 옳은 것입니까? 그거 틀린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모두 정도껏 해야 되는 것이 모든 것이 그런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걸 좀 조정하고 해야 되지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돼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토색이에요. 정부가 토색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토색하든지 정부가 마음대로 자기 권력을 가지고 하면 밑에 사람들은 뭐 말 못하죠. 법이다 그러고 막 밀어붙이면은 못하지만은 그거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죄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23절로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종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러니까 권증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상관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적어도 없어야 된다. 그것을 여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징을 시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지금 6장의 교훈을 간단히 정리하고 마칩시다. 첫째, 교회는 누룩 없는 덩어리와 같이 되어야 된다. 교회 속에는 음행이나 탐욕이나 우상숭배나 욕설이나 술취함이나 강탈이나 이런 드러난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여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로 적은 누룩은 온 동네에 퍼진다. 아유, 우리는 다 괜찮다. 한두 사람이 아마 그런 것이지. 그 말이 문제다. 한두 사람이 작은 누룩은 조그만 거지만 그 누룩을 밀가루 반죽 속에 좀 집어넣으면 조금 지나면 누룩이 다 퍼져가지고 온 밀가루 전체를 부풀리는 거지. 그게 누룩이지 않습니까? 이스트 아닙니까? 그와 같은 이치나 똑같아. 죄가 한 명을 포용하는 것이, 용납하는 것이 그 교회의 성결성을 깨트리고 교회를 부패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니까 그 자랑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그렇다고 뭐 드러나지 않은 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드러난 죄에 대해서 밝히 죄가 드러나면 그렇게, 죄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도 그걸 건너짚어 가지고 저 사람 그런 것 같아 그러고 그렇게 하면 혼란만 일어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밝히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회개치 않는 드러난 범죄자와 교제치 말아야 되고, 교회는 한두 번 권면은 하지만은 계속 회개치 않을 때에 교제를 끊어야 된다. 개인적인 교제, 교회적인 교제를 끊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오늘 5장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혹 있습니까?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교회를 삼으셨어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제라도 주님께로 돌아와서 새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아까 교훈받은 대로 우리 온 회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합정동교회 등록된 우리 교인들 전체가 바른 성결한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다 동참해서 참된 교회, 오늘 이 혼란한 말세 주말에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에 또 이런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 더 악화된 혼란이 있어 보입니다. 주여, 우리의 교회는 어떤 정도에 와 있는지요?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합정동 교회가 말세에 바른 교회로, 바른 교훈이 있고 바른 실천이 있고 아버지 하는 모두들이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중심이 있어서 바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바르게 잘 진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시간에도 혹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께로 돌아와 참 교회에 속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